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막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같이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나약함과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세상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였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잇고 저의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해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강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두렵고 슬픔을 느끼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의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따뜻한 빛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앞에 우뚝 서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정능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천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널리 펼치는 빛과 소금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한희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한 기적을 행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부분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옵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을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고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정릉교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인도자이신 한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사 근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고 영적, 육체적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아가페 위원으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늦은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과 습한 날씨로 인하여 건강이 걱정되는 때입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내 집을 수축하라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매록을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시면 어떠실까요? 포스터와 지난 주보에 안내된 말씀 본문과 제목을 미리 살펴서 묵상하시면 더 은혜로운 주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 강제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종려나무 지역 주간으로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꿈꾸는 제자학교는 지난주 목요일까지 서충식 목사님께서 일반 서신을 강의해 주셨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9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7주간 조숙현 목사님께서 대예언서 강의를 맡아주십니다.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라임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7월 다음 세월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라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7월에는 포도나무 지역에서 함께하시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2일 주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가평에 위치한 장충단 성결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러닝크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중심에 주님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성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삼계탕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보국문역에 위치한 능이 오리빅숙 식당에서 있습니다. 70세 이상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은 11시 50분에 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으며 사라 여성교회 원래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아들 생일을 감사하고 선교 후원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굳은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총 아래 교회 곳곳에서는 곡식과 열매들이 잘 자라나고 있답니다. 특별히 유아유치부에서는 홍선표 권사님 지도 아래 곡식과 채소들을 직접 키워보며 자라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보리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정성스럽게 수확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교회 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막내들인 유아유치부 어린이들도 쑥쑥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응원합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와 타들어갈 것 같은 무더위가 교차되는 이 여름날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경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할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들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회 담임 목사님께서 내 집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어디다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할지를 몰라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가져오는 그런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덥석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장로님의 기도 또 찬양대의 찬양과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말씀은 다릅니다. 말은 마치 발 없는 말처럼 우리를 떠나서 어딘가 사람 사이를 떠돌아다니다가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딘가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는 말씀이라는 말을 숨 있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몰라도 씨앗처럼 남은 말씀은 때가 되면 싹을 내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죠.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데요.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위로를 말씀 앞에서 느끼게 되고 때로는 눈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까 낙심하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힘 혹은 용기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은 그것만이 아니어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이 말씀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은 지위나 소유가 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지만 그날 삭개오는 하마터면 예수님을 못 볼 뻔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번에 볼 수가 없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그는 그냥 들어올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걷던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한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볼 뻔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땅의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을 못 본 채 그냥 돌아서는 일은 없는 것일까? 그 말씀을 대할 때면 늘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다음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큰 고난을 당하면 본인이든 부모든 조상이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인지 모르지만 한 아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어떤 큰 죄를 저지르면 태어날 때 빛을 잃은 채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그렇게 들었고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웃들의 아픔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몹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또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나면 몹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과장이라고 느낄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일종의 통증 같은 것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인데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2절에 의하면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길거리가 아니었고요, 시장통이 아니었고요, 텅 빈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아마도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과연 때로는 성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내 집을 수축하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그룹은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멀리 좀 어색한 사이였다가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들은 결코 한 사람을 모시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필시 그들은 여인을 질질 물건처럼 끌고 왔을 겁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옷을 챙겨 입을 틈이나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누군가를 끌고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모시고 와야 하는 곳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끌고 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들어왔을 때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인을 끌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말씀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던 그 고요하고 은혜롭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이 그만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소란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소란함이 말씀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언제라도 고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 안에서 말씀은 중단이 되고 대신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란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말았던 것이죠. 말씀이 중단이 되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끌고 온 여인을 가운데에 세웁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가운데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들은 여인을 성전 입구에 세워둔 게 아니었습니다. 가운데에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언제라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인을 성전 한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도가 중심이 될 때 그곳은 이미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중단되었을 때 일어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단되자 말씀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인을 끌고 온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정말로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일러주는 바 그 바로 다음 절은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 대목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절망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를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의도가 중심이 되면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무기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로 인해서 말씀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소란한 한복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과연 이런 정말 살기가 등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큰 소란함 속에서도 말씀을 말씀으로 지켜내십니다. 예수님은 소란함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소란함에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보면 6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서 기자는 그러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소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휩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한데요. 우리 고대 사본들 중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기록하셨다라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쓰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떠나가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바로 이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것이죠. 저는 어거스틴의 이해가 참 좋은데요.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셨다.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인의 죄, 그리고 여인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것은 그런 이유였다라고 어거스틴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 흥분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일까요?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한 사람씩 물러가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지켜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켜내신 말씀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물러섬이고 하나는 붙잡힘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이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는요, 날카롭고 무거운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더 많은 돌멩이들을 그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이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숙제처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 얘기했죠. 윤동주 시였군요. 윤동주 시인의 호주머니라는 재미난 동시가 있는데요.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2개 갑북 짤막한 시입니다. 여기서 갑북은 평안도 사투리인데요. 가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굳이 이 시를 떠올린 건요. 거기 모인 사람들 호주머니마다 마음속마다 돌멩이가 얼마나 갑북했을까요? 일부러 날카로운 돌멩이, 묵직한 돌멩이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돌멩이를 챙기게 됩니다. 특히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초라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냥은 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돌멩이를 하나씩 챙깁니다. 그래, 한번 기회만 와봐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돌멩이들이 갑북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배당은요, 모든 돌멩이를 내려놓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어쩔 수 없이 돌멩이를 챙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들 다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어올 때 미처 내려놓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갈 때라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예배드리고 나가서 보면 커다란 돌 무더기가 좀 서너 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게 했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던 그들의 걸음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던 힘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지켜낸 이 말씀은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은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물러설 때 그들 틈에 섞여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더욱이 예수님 앞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이다, 그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 마음은 마치 대못에 박힌 듯 말이죠. 여인의 걸음을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쳐선 안 되는 사람을 붙잡는 힘이 예수님의 짤막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을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석고대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할 때 석고대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 말의 뜻을 다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고대죄는요,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죄에 대한 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여인은 붙잡힌 듯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요, 마치 거적대기 위에 엎드린 사람처럼 저는 죄인이니까 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양날로 된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거짓을 그리고 교만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는 중요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배당에 혼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프란체스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조용히 부르고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프란체스코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 건물이 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친히 돌멩이도 치고 흙도 나르고, 그래서 낡은 예배당을 고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단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얘야, 나의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 나의 집을 수축하라. 프란체스코에게 들려주었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내 집을 수축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주님의 집을 수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일러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희 안을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사람의 의도가 너희 안을 채우고 있다면 너희 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두고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무엇일까? 말씀 대신 사람의 말 혹시 아닐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신에 나의 의도, 나의 계획은 아닐까? 혹시 잘못된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놀라운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창조전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한마디를 하심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아름다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혼돈, 공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얼마든지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릉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내 집을 수축하여라. 한 믿음의 사람에게 전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를 채우고 있는 말씀 아닌 것들을 비워내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없어져 올 것들을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마음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몇 분 좀 소개를 드리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있고 또 같이 동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대표로 한 분만 소개할 텐데 동행하신 분들은 좀 다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기독 서점을 운영하면서 기독 문화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김현호 집사님, 우리 같이 동행하는 분들 동행했는데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예정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참석하려고 올라왔고 예배를 우리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긴가민가 싶었는데 긴가였군요.
제가 독일에서 신앙 생활할 때 같이 신앙 생활했던 분인데요. 강호성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25년 전만 해도 머리가 까맸는데 온통 하얗게 변하셔서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우리 갑자기 찬양 부탁하면 안 되죠? 주날 붙드네 한번 좀 하시겠어요? 독일 그 테아터에서 테너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미리 알았으면 제가 미리 부탁을 했을 텐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날 붙드네 있을까요?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시키는 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보면 때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부탁인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찬양을 청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꿰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예, 시간이 많고 여기가 음악회라면 앙콜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전 미리 올 줄 알았으면 오늘 제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찬양을 더 들을 걸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할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누구 한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모두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 거두신 적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